내게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이 데이비드 램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악의적이며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이방 군대를 쓸어버리고 원수를 응징하는 분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 이를 가지고 불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공격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본문을 대할 때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네, 바로 요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요나가 왜 불편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복이에요? 이게 잘 확신이 안 사나 봐요. 축복인지. 축복이죠. 그래서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매우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해서 욥바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쳐다보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여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명이 투철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불편해서, 아니 하나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참 좋은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말씀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요나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나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기억이 안 나세요? 요나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예, 여러분 확실히 신실해요. 요나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은 다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하나도 안 불편하시네요? 저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하나님이 뭘 요구했는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명령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니느웨가 어떤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악독이 가득한, 오늘날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악한 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 그 나라의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제자매로 지내면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나에게 말 한마디 실수한 걸 가지고도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 원수보다 더한 인간들입니다. 니느웨는 제가 말씀드렸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얘기,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데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가서 화해하세요. 그럼 역시 목사님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와, 목사한테 위로받으러 갔다가 더 상처받은 거 있지. 그래서 여러분 안 오시잖아요, 저한테.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명은 어떤 면에서도 말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사약한 계략처럼 보일 정도이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처형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조국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을 요구하실 수 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아니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원치 않는 이 뜻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뜻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뜻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에서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주시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깨달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22년 우리에게 원치 않는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뜻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건 머리로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이 쉽죠. 우리가 원치 않는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은 쉬워요. 그러나 그게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요나도 그랬죠. 자, 오늘 본문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요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못 씹은 표정이겠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어떻게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그 얘기는 더 이상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죠.
너는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면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악독이 상달됐는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절망했다. 누가요? 요나가. 누가요? 요나가. 우리가 언제 절망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선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자비를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선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세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에게만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죠. 심지어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행복해. 근데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풀면 화가 나요.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즉 니네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할 만했기 때문에, 사랑할 만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만했기 때문에 베푸신 것일까? 하나님은 나는 그래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저 사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일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다시 바꿔보죠.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우리는 왜 용서가 안 되는 걸까요? 질문을 바꿔보면 이래요. 이걸 해석하면 그래요.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그 말은 나는 용서할 만하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도찐 개찐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도 니느웨 같이 악독이 가득한 자, 그 악독이 이미 하나님께 상달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방 국가보다 더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먼저 임했던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팀 켈러는 방탕한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며 사는 존재임을 깨닫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여전히 정의롭고 신실할 수 있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내가 얼마나 큰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니네에 못지않은 죄인인지를 의식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 한 다른 이들을 향하여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죄인인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원함과 다른 하나님의 뜻, 특별히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 왜 이 뜻을 받아들이며 서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말도 안 되는, 아까 우리 윤미 집사님이 찬양한 대로 이런 나 같은 죄인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내 죄가 철저히 보이는 사람만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자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된 공동체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평강의 시간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확실히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나의 완악함 때문에 힘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는 다 수신자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사는데도 오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량없는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완악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낙심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가? 왜 나한테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절절히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복된 길이라 믿으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은 안타깝게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선지자인 요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저를, 제가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물론 여러분이 한 건 아니지만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우리 목사님 같이 좋은 분은 없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때가 참 힘듭니다.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금도 짓고 사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저를 내치어도 할 말이 없는, 영벌에 처해도 할 말이 없는 제가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나를 알면 실망할 텐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인 제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뻔뻔히 여기에 서서 목회를 할 수가 있고 설교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설명,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 인생을, 제 목회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제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하심과 선함을 날마다 맛본다고 고백하면서도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생각할 수, 아니 이 은혜를 알고도 난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이 요나를 보면서 한없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냐고요? 위대한 선지자인 요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것이 저에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나와 같은 선지자도 그 길을 걸어갔는데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런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그 열심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저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그 길을 벗어나 원망하며 하나님을 따지며 그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걷는 그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길을 마침내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